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직분이 있었고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직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구약 시대의 직분은 이것은 율법이 준 직분이고 신약 시대의 직분은 이것은 복음이 준 직분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직분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우냐, 더 큰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있어서 정죄의 직분보다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영광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죠. 그런데
80이 돼서 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그러신 것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마침내 두 손을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니까 76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숫자인데 이 20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종족은 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살이 400년이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 계획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책임질 수 있냐? 모세 책임 못 져요. 말을 할 뿐이에요. 말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430년이 마치는 딱 그날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셨다고 그랬어요. 하루도 안 틀립니다. 딱 그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고 계속 계산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짜를 세보니까 오늘이 430년이 마치는 날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를 삼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아요.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게 하시고 믿어지십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나 이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기라부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선포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두 번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나의 구세주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의 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대답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는 사람이 무엇이 복이 있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토전할 수 없는 교회면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다가 세우시는 거 보니까
반석 위에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다. 반석이 무엇인 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반석 같은. 반석 같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지진이 나고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배랍을 지변이 다 일어나도 전혀 요동치 않는, 이게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중심하여 생각하고, 이 말씀 중심하여 말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냐? 마귀 권세를 음부의 권세다, 그럽니다. 마귀 권세.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자냐 하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마귀 별거 아니야, 귀신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고,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전부 마귀의 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 마귀 권세를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8절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죠? 죄 지으면 곧 마귀 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길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기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까,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예요. 하는 데까지 합시다. 조금이라도 합시다. 그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예수가 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노력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엄두가 안 난다고 뒤로 넘어지지 맙시다. 도전을 합시다. 작은 예수가 대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돼야지. 너무나 나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돼보자. 할렐루야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작은 예수가 되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처럼 해보자. 예수님처럼 해보자. 예수님처럼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성도와 교회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열의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사람은 몸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몸이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럼 아프니까 손톱 밑만 아픕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픈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 푼만 줬습니까? 한쪽은 줬습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 중에 최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최고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아있든지 불에 태워져서 가루만 남아있든지 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서 믿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하나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안 좋은 소문이 안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요. 어떻게 써주냐? 하나님이 나이 들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 같이 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인 줄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이것이 직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어떻게 영광스러우냐?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그 영광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느냐? 모세에게는 그 40일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느냐? 아마 없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있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없는 것 같은 느낌.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환하고 속이 환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래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좋고 놀라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없느냐? 모세는 많은 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나타난 말이 없어요.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더니 광채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언제 만나볼고,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대답을 해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이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미 선포가 돼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자기 좋은 말씀이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1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예, 9절부터. 내가 말을 잘 못했네요. 9절부터 11절인데 7절부터 11절 왔어요. 9절부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직분은 이따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직분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의의 직분이고 영화로운 직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잘못했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살리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를 고쳐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고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냐?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하나님처럼 살게 해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최고의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를 힘써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직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임명할 때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 있는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